하나님께 물으면 실패가 없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을 때 있는데 길을 모를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옛날에 이럴 경우 어떻게 했는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 그 경험을 의지한다든지 어림잡아 감을 믿고 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떨 땐 또 감이 맞아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도 있지만 곧바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헤매다가 겨우 도착합니다. 갈 길을 모를 경우는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헤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원래 마음먹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목적지도 알고 가는 길도 다 알고 있다면 굳이 길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길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길을 묻는다면 불안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행동이 그 이전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 이유냐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길보아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전사하면서 사울의 아들 유일한 왕위 계승자로 지목이 되었던 요나단이 함께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전한 이후의 시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전한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순간이야말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이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환점의 기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나고 곧바로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장 깃발을 꽂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목동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왕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이미 결제를 받은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완벽한 다윗의 시간입니다. 20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사실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되면 됩니다. 목적지와 길을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당장 유다성으로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다 제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유다성으로 올라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특징은 모두 다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고 야곱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반란자 고라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 거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비참한 처우를 맞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100% 맞는 것 같지만 나의 판단과 결정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길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 물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하신 헤브론은 당시 유대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또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영토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수도로 삼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게다가 주요 무역로들이 헤브론을 지나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 보급로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최적의 장소로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자신의 판단과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 역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나라에서 어디를 수도로 정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방법,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해 보이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 생각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분명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최고의 시간, 최선의 장소, 최고의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무슨 거창한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사울의 시체를 거두고 또 사울을 매장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들의 선한 일에 대해서 다윗 자신 역시도 은혜를 갖겠다고 말을 전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사울의 죽음을 돌아본 야베스 거민을 선대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사울이 죽었을 때 아무도 사울의 죽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행적이 민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것을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조차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거민들은 사울의 이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봅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사울의 죽음을 왜 돌아보았던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40년 전에 이웃에 사는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땅에 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의 그 눈을 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돕기 위해 선뜻 나서지 않았지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야베스 거민들을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암몬이 자신들을 괴롭힐 때 사울이 자신들을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야베스 거민들은 현재 사울의 그 성품이나 댐댐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일을 잊지 않고 무려 32km나 떨어진 그 먼 길을 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고 또 7일 동안 단식하며 사울이 이미 죽었지만 사울이 죽음 이후에도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말하며 자신도 보상하겠다고 말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을 베풀 때는 사울처럼 갚음을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어야 하고 또 은혜를 입었다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처럼 갚을 때 사울도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도 자신이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갚는 일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정적인 그 사울을 선대한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왜 선대한 것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다윗을 대적한 인물이기 때문에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의 죽음을 돌아본 일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사울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울을 예우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죽음을 거두는 모습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에 대해서도 선으로 갚지 못하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을 선대했지만 사울은 다윗의 그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았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모습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선으로 갚지 못하고 악으로 갚고 있다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악이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던 사울의 집에 계속 악이 머물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다윗은 길앗 야베스 거민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거두들인 야베스 거민들은 사울에게는 은혜 갚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이 행동이 새로운 왕이 된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다윗이 이런 자신들에 대해서 호의를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신들을 사울과 한편으로 여기고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불이익이나 안갚음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야베스 거민들의 이런 마음을 미리 알아차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들의 선행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자신 역시도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키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모두 싸잡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 그들까지 배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 거민들의 좋은 점을 보고 그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그들을 선대함으로 다윗은 그들의 오해를 풀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고 또 그 오해들 때문에 관계가 꼬여 있다면 꼬여 있는 관계를 바로잡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오해하고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